이 아침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빨리만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까? 속도가 더 중요합니까? 알기는 되게 잘하시네요. 인생은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속도가 붙으면 인생은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살아갑니다.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한 생을 살아가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해가 또 넘어가니까 자식 나이 먹는 게 아깝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겪어봐서 우리 애들 나이 들면은 저는 빨리 키워가지고 나도 좀 짝지 지어서 손주도 좀 알아보고 인생을 좀 누려보나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직 그러니까 네 새끼들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지. 내 나이 대바래 이러시더니 자식 나이 먹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당신 나이 드시는 거는 그렇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자식 나이 먹는 게 아깝다 그러시는데요. 그 말 듣는데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생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한참 힘 좋을 때는요 정말 쌀 40그릇짜리 새 가마지고 군생하라고 그랬다고 치사병하면서. 그런데 젊은 패기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꺾이고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50 하나 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요한한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향과 속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일구어 가야 합니다. 젊은 때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로부터 용돈도 안 받고 나는 내 인생을 독립해서 살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결단 안에 묘하게도 함정이 있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물을 뻔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생활에도 신앙생활 그런 데 하던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요일 날도 뭘 하고 주일 날도 뭘 하고 하면서 막 자기 인생을 일구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방향도 잃어버리고 속도도 잃어버리고 그만 주저앉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사라집니까? 다 됩니까? 옆 사람분 물어봅시다. 당신 뜻대로 인생이 다 풀립니까? 물어보겠어.
당신 뜻대로 다 풀립니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의외로 인생이 어렵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조금 요령이 터득되고 쉬워진다. 할렐루야. 아마도 인생을 저보다 좀 더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얘기고, 여기는 얘들은 아마 뭔 말인동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뭐였으며요? 숨겨졌으며, 내 인생의 길들은 다른 사람은 인생 길을 쭉쭉쭉쭉 잘도 가더만은 나는 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알랑꽃길을 타면서 길이 가다 보니까 끊어지고 숨겨져서 가다 막히고 이리 가봐 안 되니까 아니 이 산인가벼 하다가 아니 저 산인가벼 또 올라갔더니 거기 또 막혀 있고,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여러분, 인생의 이 송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 살면서 치고받고 다투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경쟁도 붙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그냥 쟁론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인생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그런 거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그거 경쟁 붙어가면 나가 떨어지고 내 인생 길은 제대로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사야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27절의 이야기처럼 혹시 그런 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길이 쭉 열려지고 이 길인가 싶어 갔더니 아이고 거기 맞고 누구하고 경쟁에 붙어가지고 막 찌고 붙고 하는데 입찰이 내가 딱 되고 그렇게 됩니까? 장학금 수행 시간인데 내 친구하고 경쟁이라는 게 참 묘해요. 경쟁이라는 게 학교에서 경쟁은 친구들끼리 경쟁이고요. 목사는 목사끼리 경쟁하고요. 선교사는 선교사끼리 경쟁해요. 이상하게도 형제간의 경쟁이 붙고요. 이상하게도 같이 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경쟁이 붙고요. 목사는 목사끼리 경쟁하고요. 신학교 동기는 동기끼리 경쟁하고요. 교인은 교인끼리 경쟁하고요. 그 경쟁 속에서 나는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때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되는지, 그 사람은 길이 왜 풀리는지, 그 사람은 그 송사에서 왜 길을 찾아가는지 부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라통도 치민다 안 치민다? 치민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내 뜻대로 안 되게 우리 인생의 꿈을 꺾으시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일 저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말입니다. 특히 오늘 고백을 한 사람은 이사야서 기자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는 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으슬픈 꿈이라도 소박한 꿈이라도 그 꿈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꿈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위대한 꿈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낭망하고 지치고 자기의 계획대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면 오늘 이런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IBF 출신이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안 일은 되는 꼬라지 같다는 거예요. 엄마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한참 듣다 그랬어요. 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힘센 것 같나 마귀가 더 힘센 것 같나.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 자매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센 것 같다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기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단이 힘센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가 깊이가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뿌리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28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고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의 없으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고요? 힘을 더하시고. 아니 인생은 길을 막히고 송사는 내 하늘에서 멀어지고 길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은 피곤치 않고 능력이 많으시고 명철이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라. 나는 지금 길이 막혀 죽겠는데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말하기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고 피곤치 않다고 하고 곤비치 않다고 하고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받아봤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뭘 다하시고 힘을 받아봤습니까? 못 받아본 사람은 이 말이 다 뻥이에요? 뻥 아니에요? 뻥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1만 있다. 어쨌단 말이요. 하나님께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지혜,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어서 인생이 길이 막혔을 때 한수만 열어주면은 길이 열릴 텐데 송사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분이 한번 백 한번 써주면은 최순실이도 백 쓰던데 그분의 백을 한번 열어주면은 턱 송사에서 이기게 될 텐데 길을 찾아갈 텐데 왜 내 길은 막히고 왜 내 송사는 가리워지냐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고민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왜 그러냐? 인생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향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의 문제가 있다고요? 방향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자꾸 쫓아내려가면서 자기는 부산으로 쫓아내려가면서 서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된 삶을 계속 살면서 자기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남을 계속 미워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계속 씹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미래의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인 겁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죠.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를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은 이 노래 잘 알 겁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복음적이에요. 찬송가에 안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미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우리들은 행진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요. 박수 안 주십니까? 설맞이 콘서트였습니다. 자, 이 가사에 보세요. 나의 과거가 어둡고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면요? 사랑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요? 사랑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면요?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진, 바꿔 말하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묶여서 그 상처 때문에 묶여서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육체적으로 묶여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과거의 어느 지점에 말목을 탁 치놓고 딱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원이 본인에게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성인인데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아이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요, 그의 죄가 툭 끊어지고 새 인생을 출발해 갈 수 있는 은혜와 건세가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인생은요, 죄와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이게 심각한 사람은 자꾸 과거에 잡혀 살아가요. 죄의 문제는 깊은 죄책감을 만들어주고요, 사단이 그에게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니까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처의 문제는요, 사람을 자꾸 무기력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쟁만 붙으면 뒤로 추적버리고요, 도망가버리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젊은 혈기에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인생을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고요. 인생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그죠? 젊은 친구들은요, 아직도 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을 손가락치고 정죄하기에 쉽지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소년이라도 뭐하고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뭐하고요?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준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생을 은혜로 사는 법.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이 그 안에서 개발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은 걸어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일하고 저녁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뭐하고 저녁에 또 누워 자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고 그게 지겨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전력 질주를 해야 될 스포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막 천천히 달려가다가 끝지점 한 500m 정도를 놔두면 전력으로 있는 힘을 다 뽑아서 달려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남들보다 지치는 것보다 그냥 탁 달려갑니다. 그런 때가 필요하지요. 그런 때에 달려갈 때에 곤비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할 때는 그 인생은 좀 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인생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에요. 철은 상종 경기와 같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는 그런 경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어떤 난관은 내 힘으로 전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뭐함같이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는 난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인 것입니다. 그런 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온난에 살아가는 중에도 때로는 걸어가는 때와 같고 때로는 달려가는 때와 같고 때로는 날아가야 되는, 여러분 등에 날개가 솟아서 그 위기에서 훌쩍 날아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들 속에 어떤 때는 걸어가고 어떤 때는 달려가고 어떤 때는 날아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아래 사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걸어가는 건 따라갈 수 있어요. 달려가야 되는 건요, 달려가는 것도 한번 악을 안 뻗쳐서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날아가야 될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대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때에 걸어가는 그 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추락은 날개가 있는 이만이 할 수 있다. 처음보다 날개가 없다면 추락 또한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날개를 가지고 싶어 한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 대학이라는 날개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라는 벽에 부딪혀 그 날개를 꺾여 추락하였다. 그녀가 사랑을 허락했다. 나는 그녀의 남자로 사랑이라는 날개를 얻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던 날개는 가장 큰 상처를 입어서 추락하고 말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었고 날개가 있어서 추락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날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날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날개는 그 날개를 통해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비상하고 높이 솟구쳐서 찬송처럼 따라왔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고, 단순하게 하나의 위기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자기 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더 깊이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10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위기의 때마다 호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넘어갑니다. 작은 날개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날개를 받아서 그걸 뛰어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창금을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을 동원하면 400명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을 동원했다고요. 아브라함 백으로. 그런데 에서는 몇 명 동원했다고요? 400명.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제게 날개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이 위기를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붙여서 뛰어넘게 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산산이 부서진 그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난리였어요. 그랬어요? 다리 부서지니까 다리가 절개됐죠. 쩔뚝쩔뚝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형 에서 앞에 서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동생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보니까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쫄쫄쫄쫄 거리면서 행색이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된 옛날 어릴 때 자기가 돌봐줘야 될 자기 동생이 쫓아오고 있는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때부터 야곱이 안연히 거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온란에 살아가는 중에 힘하다 때마다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할 때는 때로는 하늘의 지혜로 명철이 아니었은 그분이 하늘의 지혜로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급한 기도가 필요해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해나갑니다. 저 목회 여정에서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저 그냥 걸어가는 일들, 달려가는 일만 생기길 바라지요.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누구도.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산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한 가지. 신앙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름대로 배운 것은 무슨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된다. 위기 상황이 대충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내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추락할지라도 나는 날아오른다는 믿음입니다. 인생 여정을 조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살면서 아직 저는 여러분 젊잖아요. 조금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터득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고비마다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고 그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라 버리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회학교 학생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학생회가 무너졌습니다. 애들이 다 나가고요.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 3가정밖에 없었는데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낙심해서 지쳐있는데 그날 밤에 참 묘한 꿈을 꿨어요. 묘한 꿈을 꿨어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요. 아침에 차를 몰고 월요일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가려면 차 키가 없어져 버렸네요. 키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정말 가야 되나 마음은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그날 이를 악물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악단어가 나오는데 기도는 주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나고 악단어가 뇌 속에서 무슨 그래요. 한스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악이 막 발해서 막 악단어가 나오는데 욕은 안 했습니다. 그냥 내 속에 서름이 그냥 북받쳐서 그냥 이 터지는데 1시간 동안 본당 기도실에서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저 영적 지도해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원 목사 생수가 터졌네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생수는 개뿔 지금 악당구가 터져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악을 그냥 빡빡거리고 왔는데 근데요 생수가 터졌네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요. 사람들의 좀 너그러워지고요. 나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요. 그 고비를 그렇게 하나님이 제 등에 작은 날개라면 날개가 이렇게 섞게 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중에 누가 아플지도 몰라요. 온전한 인생을 사는 중에 가정에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자녀들 인생에 누가 아플지도 몰라요. 인생의 길이 안 열려서 고민하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절여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에 여러분이 그들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주님께 권혁규 목사님이 주님께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집에 대학생이 그때 둘이었어요. 대학생이 둘인데 목회지를 나오게 되니까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나오는데 그 집안이 비상기도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장희양 목사님 그 어머님이 이복주 권사님이라고 장현모 장은 이복주 권사님 가정이라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가정인데요. 그 어머니들하고 다 이렇게 이모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베델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하시던 기도 부대였거든요. 그 기도 부대가 옛날에 묻어뒀던 기도를 다시 총동원해서 막 가족 친척 온데 사방에서 중보기도가 들어붙은 중보기도 들어붙었더니 그게 이래 해가지고 착 같이 자. 여러분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도달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쳐 실험하며 어쨌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 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바벨론 포로기 끄트머리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도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기계 때문에 몽땅 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턱턱 그냥 왕이시여 이렇게 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고요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그리고는 독수리의 날개를 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민족 전체에 독수리의 날개를 담아서 그 위기를 훌쩍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6월절, 오순절, 7절절 이런 절기 외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펼쳐져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고요. 이 포항여기 형산강 전투에는 여기서는 국군이 있고 저 안강 저기는 이북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교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집결해가지고는 형산강 전투에 그냥 막 투입되다가 시신이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는 여기 구릉포 바다에 쭉 시신을 깔아놓고서는요 사람 찾아가고 그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북 군대에 그래 밀려있을 때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정부와 그 당시에 모든 정부에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민족이 길을 내리라 기도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이 나라가 전세가 확 바뀌는 그런 계기를 삼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위기를 훌쩍 뛰어넘으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하나의 절기를 만들기도 하고 대대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서 이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지나서 고비고비 지나서 그 고비고비 지나서 인생 끄트머리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풀어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길은 왜 숨겨졌습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께 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끼 고양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새끼 고양이 같은 믿음은요 여러분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물고서 여기서 옮겨줍니다. 평소에는 쥐를 잡아먹는 날카로운 이빨에 자기 목덜미를 맡기고서 그냥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끼 고양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요 새끼 원숭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새끼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어미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훌쩍훌쩍 뛰어넘어가는데 그때 안 떨어지려고 막 부딪히면서 어미 모가지를 그렇게 매달리는 믿음인 거죠. 새끼 고양이 믿음은요 맡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요. 그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매일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찬송하세요.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는 방언 기도하는 게 그런 거다. 방언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다. 그래 하세요. 난 촛불집에 나가는 거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혼을 들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새끼 고양이와 같이 주님께 맡기시고 때로는 새끼 원수와 같이 간절하게 붙드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납니다.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면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인생 한 고비 두 고비 넘어가면 점점 더 믿음을 배우는 것. 하나님은 물질에 주관자시구나. 물질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유의 능력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 속에서 사업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만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인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인생의 상처가 많습니다. 인생의 상처가 많습니다. 인생의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이끄심 속에서 예수와 함께 열어가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안에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생의 어리석음들이 이제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고달픈 인생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로 날개가 되어서 고비고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 찬 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송사를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초청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을 살기를 원하는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 친척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주의 백성 모두들 위해 그의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그의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